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하여 속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 갈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았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속죄, 죄 용서를 어떻게 받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들에게 속죄, 죄사함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아야 할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이 복받은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들은 처음 창조될 때 육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이제 머물러 있어서 사람으로서 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느끼고 할 수 있는 능력, 또 감정,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우리가 닮아서 이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어넣은 영혼,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축복된 존재로서 창조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고 주관자이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피조물인 인간들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구별하고 판단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인간들이 정욕과 탐심에 의해 따먹은 행위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처음 지은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이렇게 합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가 원죄. 곧 하나님의 뜻을 어긴 모든 인류의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원적인 죄, 이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거기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쳐다봤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지면서 첫 번째 죽음인 영적인 죽음이 왔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대상에게 자기가 범죄하면 그 대상이 무서워서 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숨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면 숙제 해온 학생은 칭찬받으려고 하고 숙제를 못한 학생은 선생님의 숙제 검사 않기만 바라고 선생님 눈을 피해 있는 거예요. 왜냐? 숙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범죄하면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범죄하면 아내 얼굴이 무섭고 아내가 남편에게 범죄하면 남편 얼굴이 무섭고 자녀가 부모에게 죄를 지면 부모 얼굴을 피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어버렸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어 하나님과 축복된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 두려움 가운데 숨었습니다. 인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할 것이 무서워가지고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 육체적인 죽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즉각적으로 영생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죽음이 왔고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영적인 것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혼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셔서 땅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거두어 들이심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두 번째 죽음인 육체적인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내가 흙으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범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아담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그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손인 모든 인간의 육체의 수명은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적인 죽음이 선고된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930세 살고 죽었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는 969세, 가장 사람들 중에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선악과 따먹은 후로 그 누구도 영원히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의 육체적 수명이 120살로 이렇게 제한이 되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한 120여 세까지 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70세, 80세, 90세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옛날에는 오래 살았는데 죄 때문에 수명이 이제 단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후로 이제 이 지구 기후 이런 거 이제 이 공해 이런 걸로 인하여서 사람이 오래 옛날같이 살지 못하고 잘 사는 사람은 120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그의 모든 후손에게는 이 치명적인 죄가 그 생각과 품성과 혈통 속으로 유전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다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이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이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과정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은 의인이 없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착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있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이냐? 죽음, 지옥 형벌이라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그리고 이 육신의 죽음 후에는 무엇에 대한 심판을 받느냐?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보면은 죽은 후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나사로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낙원에 가고 부자는 부자로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받아 음부 불속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단 마귀 귀신 불신자의 영혼들 다 이제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그 혈통적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원죄의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 짓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평안과 행복,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음부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잠시 머무는 장소이고 지옥 불못은 예수님 재림 후에 흰 보좌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다 부활되어서 심판받아 영원한 감옥 속으로 가는 곳이 지옥 불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해결받으려 그러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 속죄,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의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예수님이 죄 사함 받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예수님이 속죄,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만큼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죄 가운데 버림을 받고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으나 스스로는 어떤 행위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친히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지옥 사망 이 권세를 깨뜨려서 지옥 가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나 여자의 몸속에 잉태해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해서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 계셨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모셔야만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원리는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원리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죄가 사해지려면 누가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하나의 그 생명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다른 생명의 희생이 필요한데 이 생명은 피 속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죽어야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원리를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그게 한번 보게요.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 흘려 죽어야 죄가 사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죄가 용서 안 된다는. 구약 시대에는 뭐가 죽었느냐 하면은 짐승이 죽었어요. 사람들의 죄를 지고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사람의 죄가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신 후에 여자는 잉태에 우통 해산해 주고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벌을 내린 후에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수치가 가려지려면 피 흘려 죽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대속죄, 아주 모든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 받는 날이 있는데 그게 대속주일인데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아론 제사장이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 1년째 죄가 용서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해마다 그런 제사를 지내는데 1년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제사를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대속주일의 죄 용서의 효력은 몇 년 유지되는 거예요? 1년만 유효. 1년 또 되면은 또 1년째 죄사함 받는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가죽옷은 희생의 피로 죄가 사진다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는 불완전한 속죄, 제한적인 속죄, 일시적인 죄사함의 그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신약시대의 죄사함은 어떤 이제 효력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피로는 죄가 얼마만큼 용서가 되는가를 잘 알아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는 속죄 원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아요. 구약시대는 짐승이 피 흘려서 죄가 사해졌고 신약시대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죄를 사하러 왔다.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대속물, 희생의 제물로 죽으시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죽으러 희생 제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 장자들이 죽지 않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죄를 지고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죽는 어린 양이다. 대속하는 희생제물인데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가 있으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 믿어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의 과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속죄, 죄사함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의 사망,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죽으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개인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세상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담당하셨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봐요. 베드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왜냐?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죽으실 때, 희생의 피를 흘릴 때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렸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도 함께 죽어버렸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의에 대하여 의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예배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반드시 육체적인 질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을 어기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 그걸 믿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된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속죄, 죄를 사해 주셨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불완전하게 일시적인 죄만 용서해 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영원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천국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다 마치고 가셨어요.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고 모든 죄가 용서된 걸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결하고 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못 믿으면 못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야 구원받는데 못 믿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로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효력은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죄사함의 효력, 영원히 하나님 자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집안에 태어난 자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영원히 그 집안 식구의 자녀고 그 집안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그 집에서 핏줄로 태어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공로로 충생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진실로 정확히 성경대로 영원한 속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믿으니까 영원히 산
생명의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지금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 생명, 영생이 주어진 사람은,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람은 알고, 아직도 교회에 다니는데 속죄가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못 믿는 사람은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누구만 휴거 되는 거예요? 알곡만 부활되고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알곡 신자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알곡, 영생, 죄사함이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영생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혜택이 오고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주고, 그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특권을 주어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 구하세요. 건강 필요하죠. 건강 구하세요. 지혜도 구하세요. 가정 행복도 구하세요. 평안도 구하세요. 부자 부유하게 되는 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하도록 물질도 구하세요. 가족 구원받아야겠죠? 일가친자 구원받아요. 가족을 다 구원시키라고 그것도 기도하세요.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녀가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다 구하세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모든 생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단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죄가 있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속죄가 됐다. 죄가 용서되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희생의 보혈의 피로 죄가 용서됐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계속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어집니다.